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이렇게 중간에 한번 만나보니까 저는 참 반가운데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서로 나눔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들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전화로야 이렇게 가끔 하지만은 다른 분들끼리는 전혀 연락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선인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하면서 또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들 꼭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우리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제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함께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만나진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그 모양이 바르고 이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큰 감사와 감격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함이 있게 해주시고 나와 내 이웃들에게 그러한 복음이 빛이 증거되는 축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 넘어지는 자 없게 해주시고 일어서서 빛을 발하며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영적인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다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집에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는 시간들이 아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좋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이 뭔지 지난주에 얘기했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미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죄 생활의 옛 습관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박혀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참 쓰러지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훈련을 한번 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만 해도 정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혼자 기도도 많이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아직 못하는 분들 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기도는 왜 훈련을 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기도는 우리들로 영적 생활의 최전방에 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이 죄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사단이 가장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의 최전방에 서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이쿠 나 이거 기도할 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 겁을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을 때는 기도의 승리의 방법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면서 우리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포기만 안 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 중에서도 이 기도의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겉으로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속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지금 적으세요. 여러분들 이 펜하고 종이 다 갖고 오셨죠? 노트? 지금 적으세요. 기도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생활의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체험하는 아주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변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때문에 어려운 환경,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방법과 수단으로 꼭 사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혹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틀림없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내가 구하여도 잘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구했는데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 네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네 속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로 내가 지금 마음이 차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정욕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를 지금 변화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응답입니다. 그게 무슨 응답? 내가 정욕을 갖고 기도했다는 사인이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변화라는 사인이든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무겁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여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수술 안 입고 좀 이렇게 셔츠를 입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편한 마음으로 자식이 아버지와 만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물을 보시는 그 관점대로 나도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까? 이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새벽 기도 한국 사람들이 어렵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 새벽에 정해놓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해서 꼭 4시 반 5시에 일어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상시보다 일어나기 힘든 그 시간 깨고 일어나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비밀의 공간과 비밀의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찍 4시 반 5시에 일어났다고가 아니고 정말 정해놓은 하나님과의 그 공간, 그 시간, 그게 바로 새벽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일.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사도들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다른 데 힘을 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본래 자기의 그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면서 회복시키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자신들을 헌신하겠다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주의 종으로서 우리들도 기도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 어긋나면은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 기도할 때 상황이 변화될 것을 전부 믿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주 당당했어요. 담대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같은 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여기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려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구속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죄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분의 뜻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한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우리가 결정한 일에 있어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뭐냐면,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아주 쉬운 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거부터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너무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합니다.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끼리, 제가 아까 저녁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그 전화번호를 다 우리 카톡을 통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 짝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훈련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타고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못합니다. 이 달리기 잘한다고 다 올림픽 나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연습과 그리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기도도 이 기도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하고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나눔이 되기 위해서 기도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움이라고 얘기하면은 배워가는 과정이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면 너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시험할 수도 있고요. 참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 해보세요. 여러분들, 애들이 말을 배울 때 여러분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애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아빠 소리를 못해요. 엄마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아빠 해봐 그러면은 엄마를 크게 합니다. 엄마는 엄마 하면 엄마 하는데, 아빠 해봐 그러면 막 그럽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를 훌륭하게 잘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하면 됩니다. 바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에게 또는 장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고 아버지께서 낫게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그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도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서라, 일어나라, 걸어라.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능력을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터득해 나가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죠.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남이 낫는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는 것을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끝이 돼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쭈물하거나 실험적으로 한다거나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바로 그 훈련.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린 이런 기쁨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린 그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른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훈련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기도가 내가 잘못됐나? 기도하는 것은 뭐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TV를 볼 때 전파가 없어서 아니면 방송국에서 신호를 안 보내기 때문에 텔레비가 안 나옵니까? 아니죠. 전기가 안 꽂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채널이 안 맞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뭔가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접촉점이 안 맞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가 접촉이 안 되고 있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접촉입니다. 접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지? 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접촉이 안 됐는데도 접촉됐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이게 어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단하고 빨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밥을 굶으면서 하면, 세게 하면, 기도원에 가서 하면, 아니죠.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를 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만 고치면 금세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도 그렇죠. 우리 어르신네들 안 돼갖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안 될까 뭐 짜증나죠. 그러다가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금방 되지요. 또 여러분들, 전화가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뭔가 오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기도도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눌러도 안 될 때는 여러분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려고 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병도 그래요. 병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아주 위중하게 됐을 때 우린 겨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우리는 감기 걸렸을 때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피부병 났을 때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큰 것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사실 하나님의 경고라고 다들 얘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민주주의에 있는 이 교회들이 너무 자유롭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린 이만큼 생활이 불편해도 불평을 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이 이러네 저러네, 기도를 해도 뭐 듣네 안 듣네, 응답이 있네 없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병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무서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 정말 기도라는 것을 무시하는 그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그걸 모르는 채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바로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생활 속에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뭐부터? 작은 것부터.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내가 방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누구와 전화하면서 작은 것부터 서로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 이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능히 기도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찾아가서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충분합니다. 그걸로. 다만 여기에서 이제는 훈련하고 배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더군다나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어떤 환경을 변화시킬 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정심, 모든 치료에 있어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동정심.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심정이 있으면 스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중보기도, 우리 정말 기도의 바탕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작은 것부터 바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김 목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향한 동정심,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그 본질을 허락하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아까 우리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자고 그랬잖아요. 기도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아버지께, 마치 자식이 아버지께 나가는 것처럼, 이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애들이 점심 먹는데 집에서 점심 먹을 때 밥 줘 그러지, 찾아가갖고 아유 제가 좀 밥을 좀 먹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뭐 그러는 자식이 있습니까? 또 내일 점심 걱정해갖고 오늘 점심 조금 좀 남겨놔야 되겠다. 저 부모님이 나 내일 안 줄지, 그런 걱정하는 자식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잡하고 그 다음에 너무 경직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여기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그분하고.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아주 솔직하게 할게요. 예, 그 솔직한 거, 정직한 거,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뢰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저분은 다 준비해 놓고 막 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리차드 포스터가 참 좋은, 이 기도에 대해서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상상을 통한 기도입니다. 이 상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줬다는 게 뭘까요? 물론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거는 환상 중에, 어떤 거는 꿈속에 그랬습니다. 다 쉽게 얘기하면 상상을 동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뇌와 생각을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보이게 하셔요. 그게 때로는 상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환상이 될 수 있고, 때로 꿈이 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훈련하면서 많은 참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됨으로써 그것이 자꾸 이렇게 빈도수가 낮아지고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상상의 훈련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여러분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 눈 뒤쪽에, 이 뇌와 눈과 그 사이에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참 병원에 입원하기까지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남편과 그 딸과 그 아들이 거기 같이 있던데 보니까 제가 그 남편한테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남편과 그 딸아이는 잠시 나가고 그 아들하고 저하고 그 엄마하고 그 환자 되신 그 자매님하고 셋이 남게 됐는데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눈이 부어가고 그 암이 점점 커지니까. 그런데 참 말하기도 싫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때 한 6살, 7살 된 것 같은데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상상을 통한 기도를 그 아이하고 같이 했습니다. 참 분위기는 어두웠고 실망스러웠고 아주 좌절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애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서 너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방에 계신 거 믿지? 걔가 주일학교 다니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엄마를 위해서 예수님도 같이 기도 안 할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안 믿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근데 반신반의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 생각해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너와 내 손을 붙잡고 그리고 엄마 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그 위에 예수님이 손을 딱 덮는다면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아이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손을 쳐다보고 엄마 얼굴 쳐다보고 저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마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고 엄마 눈 속 그 뒤에 있는 그 암, 그 병균도 다 죽일 거 알지? 그랬더니 네. 우리 같이 기도할래? 네. 근데 예수님이 말이야 네 기도를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가 한번 기도해 볼래? 그랬더니 처음에 고개를 이렇게 하더니 한다 소리도 안 한다 소리도 없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는 영어로 기도했습니다. 엄마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엄마가 사실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중간에 다시 우리 엄마가 자기들과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가서 피크닉도 가고 뭐 그런 거를 이 아이가 이제는 상상이 막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더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위로하셨고 그 자매님은 수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짝기도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먼저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그 사람 그 마음에 있는 것 그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꼭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훈련이고 배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그냥 쉽게 보내지 마세요. 꼭 전화하세요. 어려운 사람 일부러 내가 이 사람 내가 참 서로 거꾸로 오는데 기도해서 풀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하기 쉬운 사람. 그러다 보니까 벌써 우리 성도님들 몇 사람 생각나죠? 아마 그런 사람들 전화는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하도 딴 사람들이 전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꼭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말고 세 사람이. 어렵죠? 근데 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숙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꼭 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전도사님이나 저나 우리 집사람 같이 한 사람씩 껴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 사람 중에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한 사람씩 껴서 하되 세 사람씩 해가지고 꼭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꼭 특별히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형편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서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성숙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런 걸 막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 기쁨의 상상이 나올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기간, 그래서 이 기간 주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해봐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여러분들 그 기도 서로 짝기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 그거 보시고 오늘 내일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세요. 이 사람하고 해야지, 내가 먼저 찍어야지, 그냥 하지 말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 하면 좋을까 쭉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셔요. 지금 그걸 좋아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얼마나 기뻐지고 얼마나 자유스러워지는 줄 아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순간기도라는 거예요. 순간기도.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책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 또 좋은 게 그 기도 중에서 순간기도라는 건데, 이름이 라우바하라는 사람이 쓴 기도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지 않던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사실 저 같으면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못 보던 분이 갑자기 앉아 있어요. 그분이 당장 지금 나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얘기를 못 나눌 테고, 또 어떤 경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하고 관계해서 저는 순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며, 오늘 이 강의가,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 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워요. It works.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 연관시켜 주시고 마치 옛날부터 봤던 사람처럼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자주 만났지만 정말 나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이 순간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꼭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물어보면서 또 할 겁니다. 오늘은 개념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숙제 하나 드립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세 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나 빼고 2명 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짝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나나 우리 집사람은 중복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황 권사님이 나하고도 기도했는데 또 다른 전도사님하고도 했다? 괜찮아요. 예, 그렇게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2번 해도,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꼭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사람 겹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배워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좀 편하게 지금 오늘 그 배우신 것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죠? 유념해 가면서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아셨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이제 카톡을 보시면서 그 기도 그 대상자를 뽑으실 때 하나님, 이 장로님은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분하고 하면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떨까요? 제가 할까요? 그래서 노트에다 적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은 제가 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자매님은 내가 이분하고 기도하면 참 힘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날 정하고 전화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했다, 내일 낮에 했다. 그러면 하룻밤 더 자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그걸 컨펌 기도라고 그래요. 이 확인하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이분은 조금 흐지부지 사라졌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면 할수록 이분하고는 꼭 하고 싶어. 그분 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 전화했는데 이상하게 권사님 미안해요. 자매님 형제님 미안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벌써 했는데 어떡하지?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하고는 이번에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빨리 포기하고 그 다음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편하게 나는 이분하고 꼭 하려고 했는데 이분하고 안 돼서 나는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 벌써 기도를 배우는 자세가 아니죠. 훈련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것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못했다고 해서 계속 이러는 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배우게 해주시고 훈련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셨죠, 여러분들? 저한테 기도해 주시고 또 정해지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우리 교회 카톡 말고 개인 카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